14장 12절로 25절에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신약성경 79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거의 종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마가복음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수의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갔지만 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오해하고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에피티마오 하면서 서로 저주하며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과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혼용해서 보시면 성경을 너무 크게 잘못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하고는 사뭇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 안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축제일이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절기입니다. 이 파스카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는 게 관례였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체 언제 예루살렘에 출발할 것인지 지금 간다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이 말에는 이미 조금 늦어버린 것에 대한 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디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 우리는 왜 아직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은 양 잡고 제사 지낼 것이고 또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가서 언제 준비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원망 섞여서 약간 물어보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둘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 둘을 보내고 나니까 실제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당신의 예지가 너무나 놀랍게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을 한번 봤지요. 어디서 봤죠?
예루살렘에 막 입성할 때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올 때 두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서 가니까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봤지요. 예수님의 예지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꼭 둘씩 보냅니다. 왜 그렇죠? 신명기 율법에서 꼭 증인 적격은 꼭 2명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제자들 보낼 때 둘씩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생뚱맞는 증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증인이 되는 것은 증인은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뭘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만희와 홍종이가 나타나면서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장막성전에 뭐를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증언의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꼭 둘씩 보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성내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또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셨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끊임없이 눈이 감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면서 왜 눈과 귀를 치료하십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는 맹인이 많고 귀머거리가 많습니까? 바로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귀머거리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고 귀머거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2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시간이 목요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오늘 드디어 목요일에 이제 하셔서 예수께서는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잡혀서 달리실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날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최후의 만찬을 6월절 식사로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를 명하신 이유는 바로 구약시대 6월절에 예표했던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 이 첫 장자를 죽이는 심판 아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첫 장자의 심판을 할 텐데 너희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내가 심판해서 유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피를 바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까? 라고 생각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은 패스 오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무 쉽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뭐 예수 믿는 게 어렵나요? 너무 쉬워요. 그랬더니 너무 쉬운 그것이 값없이 취급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은혜롭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내가 뭔가를 보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누구 차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면 우리는 심판에서 패스오버 되는 것을 유월절과 오늘 참 실제이신 그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의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실 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유월절로 제정하셨는데 이것의 새로운 진정한 의미를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과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런 유월절의 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이었는데 제2의 출애굽은 뭐로부터의 출애굽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실제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그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천국으로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참 어린 양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미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의 사랑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속량 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시제의 명심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얻었고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의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이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태어났고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이미 얻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던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마지막 세대에 올 그 모든 영혼을 자기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담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 헬라어 휘페르라는 단어는 우리를 덮어서 죽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절대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담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을 이미 다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는 영원한 현재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인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1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현재라는 단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현재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뭐 하기는 지금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 2000년 전에만 달려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가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해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담겼고 함께 담겨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찬란한 광명한 빛 아래로 여러분이 함께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거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17절에 저물매, 이 저물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6월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는 이제는 어린 양이 반드시 잡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차이가 나는데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 6월절과 무교절의 날짜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저녁에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해방의 날이어서 이것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왠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6월절의 축제라고 하면 정말 축제일이 되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의 이 최후의 만찬은 왠지 배반의 만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 앉아서 12를 데리고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에 웬 배반의 만찬으로 갑자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상황적 배경으로 17절에 저물매라는 단어로서 어둠이 짙게 죽음의 어둠이 깔리게 되는 것을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빵에 지금 손을 든 예수가 한 명씩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씩 눈을 맞추면서 비장한 목소리로 제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팽팽하게 긴장감이 눈에 휘둥그려지면서 예수를 쳐다보면서 난 아니지요라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1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은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서로 눈을 맞추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은 아니기를 제자들은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일인 6월절 식사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배반의 그 질문과 대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 6월절 만찬에는 파스카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연 배반의 만찬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씀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12 중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12 중 하나.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오해하고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를 등에 업고 세상 모든 권력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제자들, 이 두 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 안에서 12 중 하나,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나를 배반한 게 아니라 12의 제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자가 나를 팔게 됐다라는 운명의 공동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 중 하나. 오늘 이후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 앞에는 12 중 하나라는 호칭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의 연민 또한 이곳에서 저는 상당히 느껴진다고 봅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자는 가룟 유다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를 판 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하면 못하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됐을 때 12 중 하나로서 속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의 연민이 이 안에서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예수께서는 계속 주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지금 모든 일이 전개된다라는 의미에서 21절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어려운 배신과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지금 이제 12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특정이 됩니다. 이 12 중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12명에게 모든 배반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모든 12명에게 열려 있었던 가능성은 한 사람에게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오해하고 실패했던 제자 12 중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오해 속에서 결국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서기관의 누룩이 옮겨붙어서 그들의 완악함이 옮겨붙어서 예수를 팔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는 자기를 팔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최후의 만찬을 즐기십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태까지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께서는 엄청난 많은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늘 빵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그 빵의 정체가 비로소 14장 22절에서 빵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제자들을 실패시켰던 바로 이 빵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의 몸 자신을 가리켰다는 것을 오늘 14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바로 빵이었다면 지금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이 떼어라는 단어 to break라는 이 단어 안에서 빵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이제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이 생명의 떡은 이제는 만인에게 주어져서 만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리켜 당신의 피라고 하실 때 그 마지막 만찬에서 파스카의 그 축제는 사라지고 6월절의 본래의 그 잔치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갱신의 파스카가 새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빵의 상징, 이 몸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안에서의 빵의 신학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는 당신과 제자들이 식탁 교제의 관행으로 천지간의 혼례를 늘 표현하였고 밥상머리 교육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밥상이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당신의 식탁 교제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성만찬의 합일의 절정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는 5장 43절에서 그 여성에게, 그 야이로의 딸에게,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면서 빵을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43절 안에서 이 야이로에게 땅에 주었던 그 빵은 다름 아닌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의 몸, 그 생명의 빵이었다는 것을 오늘과 14절 22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수르보니게 여인의 지혜와 투쟁에 의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주인이 키우는 그 강아지도 주인에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쟁취해냅니다. 우리가 같이 볼까요? 7장 24절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로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빵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 빵의 신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남성에게로부터 여성에게로 넘어가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두 차례 먹이심 사건이 있었는데 먹이심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절에 보실까요? 6장에 가면 6장 30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 34절로부터 6장 34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베푸는 동안 제자들은 이 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빵을 이해하지 못한 고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끝나고 나서 45절에 예수께서는 벳세다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라고 가라고 명하시면서 항해를 제자들을 시켰는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은 배에 있고 밤 사경에 48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결국은 벳세다로 가라고 명하신 45절에 이들은 이 항해를 결국은 실패하고 53절에 가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목적지가 다시 이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유대로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너무나 놀랍게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성만찬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셨지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너무나 다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끝나고 나타난 항해 사건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마가복음 안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너무나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항해도 실패한 항해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의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안에서의 8장을 보시면 66페이지입니다. 8장을 보시면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제자들은 떡, 여기 이제 떡으로 번역된 건 빵인데 이 빵, 아르투스라는 복수형이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랬는데 떡 가져오기를 잃었으면 배에 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떡이 한 개밖에 없답니다. 그 떡, 아르톤, 단수가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답니다. 16절에 가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분명 14절에 가면 떡이 한 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떡 가져온 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꾸짖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하더라도 떡 한 개 있는 그 아르토는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보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려서 이제는 제자들은 떡이 없음으로 예수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보지 못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 그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한번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안에서 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두 번째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해에서 이들은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3절에 아까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쳤지만 이 마태복음 안에서의 3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마태복음 안에서는 아름답게 이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안에서는 빵에 대한 의미, 이 빵이 예수의 생명의 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를 몸으로 흠양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자기의 몸으로 흠양하시면서 이제는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부어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그 빵을 갈기갈기 찌개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의 몸을 직접 주게 되신 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제자들에게 이제 빵이 되셨습니다. 애초부터 당신의 몸을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신 것은 바로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먹일 만큼 많은 생명의 빵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바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8장 14절에서 마지막 항해 사건에서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는 빵 한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빵들이라는 복수인 아르투스 가져오기를 잊었지만 배에는 빵 하나인 아르톤이 있어서 그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생명의 빵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주시며 당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 곧 주어질 바로 생명의 빵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는 한 여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바로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게 바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온 인류에게 당신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고 먹는 자 다 살아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천지간의 혼례를 마침내 이룰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받고 먹는 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지의 주 예수께서 남기신 당신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 차례의 순환 예고와 함께 당신의 몸을 이제는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기꺼이 바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잔과 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잔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당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 제단과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는 당신의 희생에서 참 어린 양이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도 새 언약도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이 파스카의 맛도 다 사라지고 유월절과 옛 언약의 의미도 다 사라졌지만 당신의 만찬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탈출과 혁신, 그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 잔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잔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마지막 잔이라고 하시고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살 날도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이제는 육신 안에서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새 것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을 마시는 날, 그날까지는 이제 이 이생의 마지막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그 첫 잔은 당신과 우리가 함께 마시는 그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오늘 이 마지막 잔과 그리고 그날의 그 첫 잔 사이에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실 그 새로운 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바로 앞절에 보면 배반의 아주 초긴장의 스토리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평화로운 듯 마지막 만찬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극단의 카리스마로 이 제자들의 모든 영을 제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 길을 팔아버릴 거라는 배반을 예고하고 제자들은 이제는 27절에서 31절에서 다 도주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께서는 아주 평화롭게 성만찬으로서 자신의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라도 한 듯 오늘 성만찬을 그대로 평화롭게 진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이 예수의 몸과 흘리신 피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의 법을 신약의 성만찬의 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반해 예수님은 지금 떡과 잔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 또 새로운 유월절의 만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로부터의 출애굽,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만찬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과도 같이 제단의 피 뿌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가면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 단번 제사로 모든 인류의 구속을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장차 하늘나라에 있을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 보혈의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고난의 포도주 잔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내가 포도주에서 난 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모든 구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영원 단번 제사로서 그분의 죽으심은 온 인류와 시공간을 초월한 대속적인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죽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속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영원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영원 단번 제사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0장 6절에 가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단번 제사를 다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이 속죄의 위대한 선포는 이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여기서 내가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서 와서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그건 누구 공로입니까? 여러분들 공로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공로를 말씀하신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출애굽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제사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이
본인이 예배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흔들림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구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의 구성이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가 10장의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0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굉장히 오해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등극시켜서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이 돼서 세상 권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제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를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청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뭘 구합니까? 바로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41절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서로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나 베드로가 있는데 감히 네가 야고보와 요한이 감히 내 자리를 탐내? 라고 서로가 지금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정녕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얼떨결에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은 얼떨결에 이 의미도 모른 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얼떨결에 얘기해버린 게 오늘 성취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14장 22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셨다 안 마셨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말하되 이들은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잔을 지금 예수께서 실제 이들에게 주시되 이들이 다 이를 마시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이들은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11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순교한 사람,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면서 11제자가 모두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천지분간 못했던 이 제자들, 마지막까지 예수를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 결국은 예수께서 이 잔을 마시게 함으로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예수의 길을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성입니까?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 어메이징한 이 아름다운 구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이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만찬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잔을 마셔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든 싫든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먹인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셨어요. 오늘 제자들도 억지로 먹인 게 아니고 다 마실 수 있나이다 자기들이 호언장담해서 이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 그리고 흘리신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떡을 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갈기갈기 찌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잔에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아름다운 서약이 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가게 되면 제일 신천지인들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육합일, 신인합일돼서 우리가 육체 영생하게 되면 흰무리가 몰려와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경배하고 또 자기를 드높여주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간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12제자 중에 그 누가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베푸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것을 꿈꾸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도 사랑하시죠. 그런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누어 먹게 마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나에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그토록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걷게 만드시는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그 쓰디 쓴 약을 어린아이들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쓰다고 해서 그 약을 안 먹이나요? 그 약을 먹어야 반드시 살아나는 생명의 소생의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까? 그 길이 힘든 길인 걸 알아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 길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가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